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신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선포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모세가 만난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인가? 그리고 그 여호와는 당신을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가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 보고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그냥 올라온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3장 1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한 것, 왜 그가 회막에 들어가서 또 무엇을 구하였느냐 할 때 중요한 것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하시는가?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의미는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한 말씀은 주님이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의 삶의 모든 걸음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시옵소서. 주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행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또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주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주님이 가지신 모든 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 그러면 선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이루어진 어떤 도덕적인 선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덕적인 선이라면 어떻게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그 여호와가 가지신 모든 선을 지나가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한순간에.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자, 여호와의 무엇을?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지금 모세 앞으로 여호와의 모든 선이 지나갈 건데 그 이름이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의 선은 여호와의 이름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 안에 여호와의 모든 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름 안에 여호와의 모든 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이름으로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셨고,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사오니 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또 모세에게 지금 말씀한 것처럼 당신의 모든 선이 담긴 그 이름으로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그 예수 이름 가지셨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의 모든 선이 담긴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선을 보이신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데 그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그 이름이 어떠한지를 너에게 이제 선포하겠다. 주 여호와의 선포는 그것이 진실이다. 그것은 절대 변함없는 진실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확실시키는 거예요. 근데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되 은혜 받을 만한 자, 긍휼을 받을 만한 자라는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자,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바로 당신의 가진 모든 선을 보이실 때에 그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냐? 은혜를 또한 베풀 자에게 준다.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면 나만 긍휼을 입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죠. 십자가에서. 또 그리고 나의 그 수많은 죄를 사해 주시는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은혜를 베풀도록, 긍휼을 베풀도록 주셨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20절, 33장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리라. 자, 지금 내가 네 앞으로 지금 내 모든 선을 가지고 지나가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 얼굴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여호와 얼굴이 그러니까 여호와가 지나는 가는데 그 얼굴은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등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22절로부터 23절을 보면 무엇이 지나간다고 말하냐면 영광이 지나간다고 그래.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호와께서 가진 모든 선, 여호와께서 가지신 그 이름, 그것이 그에게 영광인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면 그 얼굴에 있는데 그 얼굴은 보지는 못한다 라고 말해요. 다만 내가 너를 세우는 그 반석에 셀 텐데 내가 너를 잠깐 뭐하고 지나가신대요? 잠깐 덮었다가
지나간대요. 잠깐 그의 영광을 덮었다가만 지나간대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를 지나갈 때 잠깐 그 영광을 덮었다가만 지나갔는데 여호와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그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가 나타나서 그의 얼굴을 두려워서 쳐다를 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잠깐 그를 덮었다가 지나갔는데 얼굴을 본 것도 아닌데 여호와의 그 영광이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나서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는 보지도 못했어요. 잠깐 덮었다가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냥 그 영광을 그는 보지는 못하고 잠깐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으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여호와의 영광, 이 영광을 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죽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은 절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외아들이라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 여기서 나타나죠. 독생하신 하나님, 스스로 사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뭐를 보니?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스스로 사는 자의 영광이요. 그 말씀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라고 하리까? 이스라엘에 가서 누구라고 하리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시고 나는 여호와라 그랬거든요. 스스로 있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품속에 있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여호와를 절대 볼 수 없고 그 영광은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광을 갖고 오셨어요. 근데 이거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 거기서 그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즉 하나님 품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다시 말하면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이 말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가 우리가 귀로만 들었었어요. 구약에선 귀로만 들었었어요. 그런데 보았다라고 말해요. 귀로만 듣던 그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라고 말한 것이 본바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봤대요. 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본 바요, 그리고 손으로 만진 자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를 만졌어요. 그런데 그를 만져보니 그는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그는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님 품 안,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품 안에 있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현현하셔서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는 계시로 오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 이 생명은 우리에게 나타냈는데, 즉 아버지 품속에 있는 생명이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스스로 사는 독생하시는 그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너에게 전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분, 이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냥 말씀이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스스로 사는 독생하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바로 아버지의 여호와의 영광이고, 그 생명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 했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인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라. 자, 여호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단 한 분, 그래서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구원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The Lord. 그들에게 The Lord라는 의미는 그냥 주다, 주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애굽의 종살에서부터 건져내신 단 한 분 구원의 주다, 이 말이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여호와는 대대로 그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주어질 그 표라고 한국말로 표현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은 forever, 그러니까 잠깐 있고 너들에게 잠깐 출애굽하는 것을 만난 그 여호와가 아니라, 대대로 너의 제너레이션, 너의 자손 대대로 그것은 영원히 너에게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단 한 번 구원의 주다. 왜? 나는 스스로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가 될 수 있는 분은 오늘날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거긴 누가 스스로 사는 자가 있습니까? 부처가 스스로 사는 자입니까? 저 사람이 만들어낸 목각이 스스로 삽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정말 스스로 삽니까? 근데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요. 나무에게 절하고, 성황당에다가 절하고, 돌에다가 절하고, 스스로 삽니까? 아니면 돈을 우상으로 삼겨 돈이 스스로 삽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사는 건 없어요. 자, 그러면 그것들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아니죠. 자기네들도 스스로 살지 못하는 자기네들의 생명도, 나무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귀신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예요. 어떻게 생명을 줘요? 자기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로부터 생명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연계시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만물은 바로 그 생명으로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데 그 생명을 누가 주느냐? 우리에게 곡식을 주는데 그 곡식이 누가 주느냐?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시니까 곡식이 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나무는 하늘로부터 비가 오고 하늘로부터 빛이 주어지니까, 그 생명이 주어지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가 살고, 그 곡식을 먹으므로 우리가 살고, 하게 하신 육체의 모든 양식도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로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도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먹는 육체의 생명도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죠. 내게 그 돈을 벌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직장을 주고, 그래서 그것을 벌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걷어가는 순간에는
육체의 호흡을 걷어간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내가 지혜가 완전히 없어지면 아무것도, 타이프 칠 수 있는 능력, 손가락이 다치면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냐면 바로 그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는 너희들이 가진 이 육체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있지, 너에게 누리게 하고 있지. 그런데 이것보다 나는 너에게 더 큰 영광, 더 큰 것을 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나의 영광이다. 너에게 주고 싶은 바로 나의 이 영원한 생명이다. 바로 이것이 내 이름에 담겨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했어요.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잠시 그에게 덮였을 뿐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예요? 보았대요. 만져봤대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그 영광이 내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그 영광이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 영광의 이름을 그냥 주셨어요. 내가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영광을 주셨어요. 얼마만큼 그 이름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얼마만큼 그분이 주신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그냥 예수라는 이름, 그냥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준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 이름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 이름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그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돌판이 처음에 주님이 만들어서 주었어요. 처음에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깨트리셨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 몸을 찢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했다고 표현되기도 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율법의 요구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 내가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돈을 의지했어요. 명예를 의지했어요. 아니면 내 실력을 의지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섬겼어요. 그게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부와 명예와 그런 어떤 권세와 그걸 추구하면서 섬겼던, 이 우상을 섬겼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그냥 은혜는 은혜예요. 주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의심하고 믿지도 않고 그 은혜를 감사치도 아니하고,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초점이 오직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 내가 어떻게 먹나? 내가 어떻게 건강하나? 내가 어떻게 사나? 나.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나? 아니, 어떻게 내 얼굴, 내 이름, 내 영광 위해서 살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얼굴에 영광을 줬어요. 근데 내 얼굴에 그 영광이 어디서부터 주어졌느냐를 알게 하길 원하십니다. 모세에게 왜 주님은 그 깨트린 돌판하고 똑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게 올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에 우리는 봉독하지 않으면 1절을 가보시면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판과 똑같은 판을 만들어 갖고 올라라. 이제는 내가 만들어 주지 않아. 네가 만들어 갖고 와. 내가 거기다가 내가 처음 돌판에 썼던 그것을 똑같이 거기다가 기록할게.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합니다. 내가 그 돌판을 깨트렸어. 십자가에서 그 돌판을 깨트렸어.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어. 그러니까 너 내게 새로운 돌판을 갖고 와라. 내가 너에게 그 말씀을 기록해 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지금 영광을 본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어디서 봤다고? 직접 눈으로 본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봤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증거하는데 내가 바로 그 영광을 알고 그 말씀을 너희에게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서 그 모세가 가진 돌판에 쓴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서 너희가 그 말씀을 받았지?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 예수를 영접했지? 그렇게 너희들이 영접한 그 말씀은 이제 그 육체의 돌판에 쓴 게 아니라 너희 육의 마음판에 써졌다. 너의 육의 마음판에 써졌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이 너희가 여기에 몫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영광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삶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생명을 나타내는 그 이름을 나타내는 자녀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모든 것들, 어떤 지혜든 어떤 능력이든 어떤 물질로 말미암은 부요든 어떤 얻은 권세든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서부터 스스로 나서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난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스스로 뭐라 그러죠? 부자가 수고해서 다 쌓아놓고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까 자 즐기자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한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유익하게? 내가 아무리 어떤 것을 이루었어도 이것은 스스로 난 것은 아닌 거예요. 나무가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었어도 스스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누가 주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말해요. 이 육체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니라. 잠언서에도 하셨던 말씀.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그러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가졌으면 그 안에 이미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생명으로 내가 사는 자가 되지만 내가 만약에 스스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어떤 육체로 말미암아 이것이 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로 온 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육의 것은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래서 바로 이 돌판, 새 돌판을 만들어서 갖고 오라는 거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새 돌판을 만들어서 여호와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이 동하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만족이 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내 안에서 역사될 때 내 마음 안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육체의 것으로 만족하는 게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왔다는 것을 알면 내 심령에서 감사가 넘칩니다. 잘못 가고 있는 자들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오고 주님의 정말 그 영광이 나타날 땐 감사 찬양이 와요. 그건 나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자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감격하고 감사하게 돼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데 먼저는 물로 씻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겨야 돼요. 에베소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그렇죠? 씻겨야 돼요. 씻기고 난 다음에 곧 무슨 일?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우상 숭배에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새 영을 너에게 부어서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주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이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제어버리고 겸손하게 한다. 높아진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먼저 뭘로 씻겨요? 물로 씻겨야 돼요. 말씀으로 씻겨야 돼요. 말씀이 생각이 두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야.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이 제어되는 거야. 그러고 날 때 굳은 마음을 무엇이 제거해나? 새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굳은 마음을 재웠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왜 굳은 마음을 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냐? 그 말씀이 27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게 하겠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늘 있어야 돼. 세브야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정말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지어지고 새 마음을 주시는 그 새 영으로 새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이게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 새겨지면, 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죠. 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죠. 진리가 내 마음에 새겨지면 진리가 항상 내 입에서 나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니까, 항상 살리는 말이 나오니까 사람을 살려요. 거룩한 말씀이 늘 내 마음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니 나는 항상 거룩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죠. 그렇다면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옵니다. 6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일꾼이 되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바로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언약을 가진 자로서 자기 안에 만족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된 것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이 핍박을 당하고 이 힘든 상황을 당하는데, 그러나 나는 이것 때문에 만족했다. 그가 그렇게 찾고 율법으로 열심히 섬기면서 만족을 얻고자 했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제 이 언약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니 만족하게 되어졌더라. 근데 이 언약이 뭐냐? 율법의 조문이 아니고 영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 말씀을 보세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지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율법, 그것도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잠깐 덮었다가 간 그 영광도 귀해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두려워했는데 그 영광은 없어진 영광이에요. 모세는 죽었어요. 그 영광도 없어졌어요. 그러나 영원히 있는 영광, 그 영광을 바로 저와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광이 나에게, 모세는 잠깐 덮었다가 없어지는 그 영광이 나에게
부어지고 그 영광이 나에게서 완전히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이 임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없어질 영광, 그것도 귀한 것으로 아는데, 자, 영원히 있을 영광의 직분을 이 바울만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도 가졌죠. 아멘. 새 언약의 일꾼 맞죠? 우리 그 영광 가졌죠. 영광의 직분 받았죠. 그런데 그 영광의 직분을 어떻게 여기냐 하는 겁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이 되거든. 더 큰 영광이신 이 영원한 영광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그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을 가보시겠어요? 4장 6절. 4장 6절 같이 6절과 7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나머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야 했어요. 그럴 때 그가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그는 그 생명을 잃고 그 영광을 잃고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고 그 축복은 다 사단에게 준 바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는 그냥 질그릇이고 깨어지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육체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아랫부분에 뭐라고 표현해요? 화목하게는 직분이라고 표현해요. 화목하게는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질 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해질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 화목해지게 하는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늘 말씀 본문의 5절의 말씀을 가면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셔요.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시는데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에게 내 이름을 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모세 앞에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이름이 지나가게 할 때 내 얼굴이 지나갈 때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해.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은 그걸 보았다고 하고 오늘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보았느냐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앞으로 이제 지나가는 그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선포하셔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네, 주님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영원히 있을 그 이름, 대대로 있을 이름, 절대로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자자손손히
나타내실 이름, 바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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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단 한 분, 생명을 주신 단 한 분인 것을 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44장 25절에 나 곧 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곧 나를 위하여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너의 허물을 다 도말해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라 여호와라 선포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선포.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할 때 기도할 때도 주는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의 단 한 분 나의 주님이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우리가 정말 여호와라 주는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선포하십니까? 주는 나의 여호와라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선포하십니까? 나의 구원은 단 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영생이 거기서부터 말미암는데 오늘 본문 6절로부터 7절로 보니 첫 번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는 말씀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씀은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 너희가 죄를 졌을 때 나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더디 노한 하나님이니까 빨리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인자를 베풀고 내게 너를 진실하게 너의 여호와가 되겠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겠다라고 말해요. 그분이 인자하신데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옵니다. 그 조건. 천대의 그 하나님의 인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그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구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오직 주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선포하시는 것은 나밖에 너에게 주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 우상 섬기지 말고 내게 와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자를 내가 너에게 베풀되 천대까지 베풀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뭐라 그래요?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 주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천대까지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역사하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그 죄는 면제하지 않으신다. 어느 정도로 면제하잖아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네. 아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그 자비를 베푸신다 그랬는데 똑같이 출애굽기 20장을 가보면 5절에 뭐라고 말하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즉 바로 여호와를 우상을 섬기는 자를 뭐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것은 곧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을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를 사랑할 때 다른 것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육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아주되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7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네,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 주여 주여 잘하죠. 그 주여가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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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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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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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얘기죠.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나를 부를 때 나를 이 죄에서 나를 이 사망에서 나를 이 저주에서 건져낼 자라고 부르느냐라는 거죠. 내게 생명을 주신 분,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 나에게 그 영광을 주신 분, 단 한 분 여호와, 단 한 분 주 예수, 그분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부르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입니다. 그렇게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 없다 하지 않은 거예요. 죄 없다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함부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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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예수 팔아먹어도 안 돼요. 정말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냐? 정말 그분이 나에게 단 하나의 생명의 길이냐? 정말 그분이 나의 단 하나의 영광이냐?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고 그 이름으로 나에게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 이름에 정말 그 생명이 나타나도록 그 이름을 주셨다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이름이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주여 하고 부르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육체로 여러분이 망령되이 주의 이름을 부른 거 이 땅에 하나님이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벌 주기를 기뻐해서 벌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다시는 저 우상들을 주라고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저 귀신들을 신이라고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절대로 그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나의 모든 삶이 아니 또 내 자자손손이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영원히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네, 누구에게 나타나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겼다. 내가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기록하려. 왜 그렇게 기록한다 해서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지셨습니까? 십자가도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내 마음 안에 모셨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무슨 계명 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새 계명을 주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 화목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목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람을 살리는 직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영광의 직분이라고 표현하죠. 모세가 그 영광의 직분을 가졌다. 오늘 성령으로 그 영광을, 그 말씀을, 그 생명을 가진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의 직분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영광의 직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가진 권세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를 타리로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여호와께서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여호와라.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선이 담겨 있고 그분의 생명이 담겨 있고 그분의 영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잠깐 있다가 지나간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하셔서 그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모든 걸음 속에 모든 호흡 속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는데 그 여호와, 그 구원의 주님이 나의 삶에 나타날 때 영광의 찬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 내가 선포하는데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신 그 여호와를 우리 삶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속에 여호와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구원의 주되심이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이 모세는 잠깐 덮었다가 거두었지만 그 얼굴이 빛나는 영광의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있다 없어질 그 영광도 두려워할거늘 그 여호와께서, 스스로 사는 독생하시는 여호와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본 바가 되게 하시고 만진 바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참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여호와의 그 자비가, 인자가, 그 영광이 천대까지 이르라고 한 그 말씀을 따라 오직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신 여호와여,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더욱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만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에 그 권능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는 다른 어떤 것도 우상이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영광을 나타내고 영원히 그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단 한 분 영광이며 생명이 되시는 길이 되시는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